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고요, 부족한 곳이 있고요, 허물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지난주에 우리의 모습을 아마 이 컴퓨터에서 이런 화면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이 프로젝터의 화면을 통해서 다 비춰진다면 정말 여기서 떳떳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허물을 알고 그러한 약한 점을 알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한 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고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곳에 소망이 가득하고 모든 축복이 가득한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곳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시기한 존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누구죠?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지으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위치를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 조상들을 유혹을 했고 그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돼서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온 땅 위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로마서 5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네. 5장 12절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가장 먼저 초청을 하였느냐? 바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초청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마귀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만물을 한번 보십시오. 온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담은 그것에 대한 모든 만물, 피조물 중에는 오직 누구예요? 인간만이 닮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강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장점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들은 최고의 강점이 아닌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을 제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제거하시고 그걸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강점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막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에 사람이 많아졌을 때에 그 시날 평지 위에 높은 성과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흩날리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새겨서 높은 곳에 두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그런 노력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기려 하는 그 열심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 그것을 하늘에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그 기념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넣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라기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노력으로 높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신의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노력으로 그렇게 한들 바벨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여러분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요.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면 영원히 그것을 누가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것에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어떤 스펙, 우리의 어떤 형편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키가 큰 사람은 키가 큰 대로 또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작은 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팔다리가 없어요. 그가 우리나라에도 몇 해 전에 왔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그 몸을 이끌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닉 부이치치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온몸이 하나도 없는데도 수영을 하고요. 온몸이 하나도 없는데도 드럼을 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닉 부이치치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이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고 막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변 환경 탓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재산이 얼마나 되고 그 재산 물려받아서 내가 어떤 차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 그거의 형편에 따라서 자신들이 등급을 매겨버려요. 돈을 많이 주면 금수저고 돈이 없으면 동수저고 흙수저고 이런 말들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너무나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이 있느냐, 우리에게 작은 의지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강점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예수를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약점을 가지고 강점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말하거든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나는 포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공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공의 반대말,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공의 반대말은 뭐냐? 바로 실패가 아니라 포기예요. 포기.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은 포기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실패라는 그 과정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한 번의 성공으로 가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거의 없어요.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뭐를 안 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농구 스타 그 마이클 조단, 엄청난 슛을, 엄청난 그 득점을 많이 하는 그 농구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 마이클 조던이 슛을 넣기 위해서 9,000번이나 넘게 한 번에, 하루에 9,000번이나 넘게 슛을 연습을 했대요. 하루에 그 경기에서도 300번도 넘게 경기에서 졌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과만 보니까 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뒷면에는 뭐가 있느냐? 300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패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퇴를 했는지 지금 몇십 년이 지나도 농구 선수 하면 마이클 조던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한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그 전구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이야 뭐 그런 전구가 이전의 전구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전구이지만 최초로 만든 그 에디슨의 전구는 그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에디슨이 무려 몇 번의 실패를 했는지 아십니까? 1만 번을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10,000번의 실패를 통해서 만든 그것이 전구 하나예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닌다는 어떤 사업장, 어떤 식당 이런 데 가보면 딱 정확하게 뭐 계산대 앞이나 가게 센터에 딱 그 팻말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만히 그분들이 왜 거기다 그 말씀을 붙여놨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은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을 붙여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실패를 해도 내가 설사 이 식당이 망한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러한 의미로 붙이기보다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최고의 식당이 돼야 돼. 내가 최고의 1등이 돼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그 능력은 뭐냐? 초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믿고 온전히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이 몽골에서 따뜻한 인도로 이동하는 그 인도 기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 기러기가 무려 8,000m나 되는 그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몽골에서 따뜻한 인도로 가기 위해서 그 인도 기러기가
히말라야 산맥을 반드시 건너가야 되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의 높이가 8,000m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이 인도 기러기에 건너갈까요? 바로 이 인도 기러기는 바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목적일까요? 저 높은 산을 건너 히말라야 산맥을 건너가면 어떤 것이에요? 바로 따뜻한 곳이 있다라는 그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이 있으니까 아무리 어려운 8,000m나 되는 그 상공을 날아서 그들은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투 선수 홍수환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 홍수환 씨가 11전 11승 11KO라는 그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와 싸우게 됩니다. 시합을 하게 돼요. 그때만 해도 홍수환 씨는 많이 이렇게 유명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경기만 하면 무조건 KO 승으로 이겨버리니까. 여러분 근데 2회전에서 이 홍수환 씨가 4번이나 다운을 당하게 됩니다. 4번이나 다운을 당하면 거의 권투 경기는 졌다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3회전에 들어가서는 왼손 훅으로 그 상대방의 전 KO 승을 한 그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홍수환 씨가 어떠냐면 이 손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작았대요. 손 자체가 너무나 여자 손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가 되고 나서도 이 홍수환 씨는 늘 컴플렉스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그 여자 같은 손, 작은 손이. 근데 어느 날 이 자기 손에 그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특히 그 자신의 왼쪽 손이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 특히 이 권투 선수에게 손에 힘이 약하다라면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는 자신의 힘이 없는 그 왼손을 포기하고 그 힘에 있는 오른손을 더 키워나가는 훈련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약점인 그 왼손을 더 강하도록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11전 11승 11KO라는 그 카라스키아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자신의 약점으로 생각했던, 여자 손처럼 너무나 작게 여겼던 그 왼손으로 KO를 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또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점을 부각시키려 하지 않고 그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장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또 한 존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문제를 누가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원수인 바로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까지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인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단점을 정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그 단점을 가지고 나가는 것들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압하기도 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끊임없이 자신이 말을 못한다는 생각을 나게 만들어요. 너는 말 못하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한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것에서 강한 것으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것. 누가 나옵니까? 바로 에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에훗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에훗이라는 사람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다가 여러분들의 눈에 딱 들어오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에웃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에웃이라는 인물은 왼손잡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 왼손잡이, 제가 어렸을 때 왼손잡이였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옛날 사람들은 왼손을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왼손을 못 쓰게 해서 오른손을 쓰게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딸은 왼손잡이에요. 그냥 왼손으로 쓰게 놔두지. 왼손이 더 멋있는데, 그쵸? 왼손으로 쓰면 뭔가 더 이렇게, 일부러 그래서 연예인들은 왼손으로 이렇게 사인도 하잖아요. 멋있게 보이려고. 특별해 보이려고. 이 왼손잡이가 지금이야 뭐 사람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옛날 사람들, 특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왼손잡이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존재와 거의 동급으로.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는 거의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왼쪽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단 편, 왼쪽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서 이 왼쪽이라는 것을 굉장히 기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 에글론을 제거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에웃을 대표로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모압 왕에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대표로 에웃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에웃이 이 모압 왕이 나가기 전에 자기가 칼을 만들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그 예리한 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칼을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다면 이 칼을 어디다가 감춰야 될까요? 왼쪽 허벅지나 왼쪽에다 감춰야 돼요. 성경은 지금 허벅지라고 했는데 왼쪽 허벅지에다가 감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어느 쪽에다가 허벅지에다 감췄을까요? 바로 오른쪽 허벅지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글론에 있는 군사들이 이 베냐민 지파인 에웃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왜 예상하지 못했냐? 이 베냐민이라는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냐민이라는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른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어떤 그러한 뭐 민족이었는지 족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베냐민 지파의 에웃이 왔을 때 에글론 군사들이 몸을 뒤져 수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전혀 오른쪽에 칼이 숨겨질 거라는 것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왼쪽만 뒤져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에웃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 칼을 숨겨서 바로 왼손으로 이 에글론을 찔러 죽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약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오늘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가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방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단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마귀의 말에 정죄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반장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 초등학교, 그때 당시 국민학교였는데 이 학급회의라는 것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반장이었는데 선생님이 느닷없이 와서 학급회의를 주관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한 반에 거의 50명, 60명씩이었습니다. 매일 그것도 아침마다 학급회의를 10분씩 주관하라고 하는데 어떤 매뉴얼도 준 게 없어요. 근데도 그걸 하라는 거예요. 와, 식탁이래요. 그 탁상 앞에서 그 50명, 60명 되는 그 아이들 앞에서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맨날 아침마다 배가 아팠어요. 배가 얼마나 아파요. 근데 꼭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배가 정말 기적과 같이 한 개도 안 아파요. 그만큼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었나 봐요. 남 앞에 선다는 게 굉장히 부끄러웠고, 남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학급회의를 인도한다는 것이 정말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해, 두 해, 4학년이 돼서 또 반장이 돼서 또 그것을 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또 강의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런 약점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고 계셨구나.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장 사용하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오신 분이에요.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 예수님, 근데 그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사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어떤 동네냐? 죄인들이 가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완전히 골짜기예요. 완전 시골입니다. 해발 375m 되는 그 고지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갈릴리 언덕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산골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스라엘의 도망자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후에 이 헤롯 왕을 피해 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어떡합니까? 애굽을 출애굽하세요. 애굽을 출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헤롯 왕을 피해 애굽으로 피해 내려갔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죄를 범해서 죄를 저질러서 도망자들이 피해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의 약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빌립이 자기 친구에게 소개를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한번 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그런 친구들에게 얘기하는데 그 친구인 다나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어?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어? 도망자들이 사는 그곳인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나사렛이라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훗날에 성전 미문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들이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그 미문이라는 곳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앞에 일평생 안전뱅이로 산 자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돈을 요구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돈을 주십시오. 저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바로 뭐를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의 있는 돈을 그 거름뱅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자 안전뱅이는 어떻습니까? 즉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뛰놀더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동네에 그 자라난 이것이 약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중에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라도 내 삶 가운데 신앙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시골 동네에서 살아가지고요, 어디 가서 고향 얘기하라면 얘기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랑스러운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 문제와 원수는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렛이라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왼손잡이였던 에웃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그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에웃은 왕따였는지도 몰라요. 왼손잡이였으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여겼던 이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사사로 무려 몇 년 동안 사용하신지 아십니까? 80년 동안이나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80년 동안이나 사사로 그 왼손잡이 에웃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죄를 범해 도망자들이 숨어 사는 그러한 동네, 수치스러운 동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손가락질하는 절대 선한 곳이 그곳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나사렛, 그러한 동네 이름을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신 나사렛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듦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약간의 의지와 우리 약간의 믿음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약점을 강점으로 충분히 바꾸고도 나누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환경이 보이게 됩니다. 세상적인 이치로 잣대를 보내보면 우리는 흙수저에 불과해요. 동수저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신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그 나사렛이라는 고장에서, 그런 마을에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 이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계시다. 그러나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반드시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